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을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족보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인의 계열과 아벨을 통해서 나오는 계열이 있지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거 사실 세상의 족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족보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인 말고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자손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지난 시간에 보면 셋에서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6장에는 그 족보가 다시 섞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섞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섞이는 건데, 오늘 섞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1절이에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좀 논의가 많습니다.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은요, 일반 서적과 똑같이 문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족보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이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게 가장 어떻다? 자연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자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계열로 쭉 남겨진 경건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녀들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느냐?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 즉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취한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내 뜻, 내 기준으로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게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기준대로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족보가 섞여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섞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족보가 섞이는 게 아니라 문화와 문명과 종교와 사상이 한꺼번에 섞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자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에게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면서 네가 그 이방 여자를 따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방 여자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결혼이냐면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와 나라, 국가끼리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게 침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여자 저 여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300명이 그 정부고 나머지가 이제 세컨드를 700명을 두신 거예요. 1000명을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까지 갖고 왔겠어요? 부러우세요, 여러분? 부러우진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보면요,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을 나타나십니다. 2번을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세요. 안 들어요. 솔로몬이 너무 많은 여자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눈이 흐려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갖고 온 모든 문화와 종교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문이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배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는 2개의 지파만 주시고 10개의 지파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딱 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섞이면요, 부정적인 것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먹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검어진다라는 뜻이 금묵자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이렇게 계속 섞여지게 되어지면 뭘 따라가느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집어삼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좋은 것이 영향을 줄 때보다 안 좋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들도 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육신, 죄덩어리, 아예 그 육체 덩어리, 살덩어리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1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때는 900살, 막 1000살까지 살아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나이들이 뭐 120년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120년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의 날수가 120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아온 자들 받으시는 회개의 기간,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시간, 그리고 12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12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였을 때부터 이 악하거든요. 그랬을 때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노아는 이 120년 동안 이제 이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보세요. 그래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자이언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거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막 공격자, 이렇게 얘기하고, 침략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후에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경건한 자손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섞였을 때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 또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자녀들을 낳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힘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생각나시죠? 가인을 통해서 이사가 낳고, 그 다음에 무두사엘, 무두야엘, 그 다음에 라멕이 되어지고, 라멕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왔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신 힘을 가지고 힘을 추구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아성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명세를 탔고 아주 유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게 가인의 후손들이었거든요. 지금 똑같이 이 사람들이 후손을 낳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힘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아성을 쌓고 세상에서 높아져서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 당대에는 돈과 권력과 인기가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용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누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지금 경건한 자손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서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뭐가 됐냐면 세속화가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화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게 되어지면 이게 세속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신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몸이 결합되는 것 이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건 몸을 결합하는 것 이상이에요. 생각을, 정신을, 영혼을, 사상을, 문화를 다 그것이 결합되어지는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섞이니까. 근데 거기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났을 때는 부딪히게 되어지고 깨어질 확률이 굉장히 그래서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자신의 어떤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크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동기 중에 미애라는 애가 있습니다. 참 그 친구한테는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화를 쓸 수 있는 예화를 준 친구라서 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감사하긴 한데 그 친구는 참 안 좋아졌어요. 근데 몰라요. 그 친구가 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그 친구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지 않거든요. 그 친구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였냐면 청년부 때 아주 열심히 있었던 친구예요. 우리 그 박가모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부에 담당했을 때 그 친구도 리더로 막 이게 했었는데 너무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잘 섬기는 굉장히 이제 신앙이 깊었던 친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누굴 만나냐면 믿지 않는 친구를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하고 사실 상의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발표를 한 거죠. 목사님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냥 통보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뻔하죠. 이렇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목사님은 딱 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좋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안 좋죠. 그 결과들이.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주일날 이 남자는 야, 뭐하러 교회를 하냐. 놀러 가야지. 맨날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는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일요일 날만 딱 쉬는 날인데 너가 자꾸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뭐, 처음엔 좀 가주기는 했어요. 여자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다 나중에 점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 듣는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신앙생활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이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근거를 대지요. 그냥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그냥 그놈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놈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뭐 내가 뭐 아니 사명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여러분 다른 데서 사명을 펼치셔야지 뭐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명을 펼치려고 그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명을 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그냥 그놈이 좋고 그년이 좋아하고 그냥 결혼한다라고 말하는 게 툭 까놓고 솔직한 거예요. 사실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정신과 문화에 물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 뻔하지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여러분 이게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독교인, 나는 교인이야, 교회를 다녀 라고 자청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 없으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나는 교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는 삶의 형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그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뭐 자청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맨날 돈, 돈, 돈. 그러면 애들한테 뭐가 전수될까요? 걔들도 돈, 돈,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학교, 학교, 학교 그러면 걔네들도 그냥 학교, 학교, 학교인 거예요. 학벌, 학벌, 학벌 그러면 애들은 듣는 게 맨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 돈, 돈 그러면요, 애들도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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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물려줘야 되냐면, 그건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냐면 초월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초월인데, 이 기독교가 초월성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잃어버린 거냐? 초월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초월적인 것을 싹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이제 가정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은요, 여러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잠깐 나가갖고 아이들 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교회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가정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것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젖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너머에 뭐가 또한 있구나. 그것을 추구하자. 돈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 역할이냐? 청지기를 맡은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크다라는 것이지요. 믿거나 그냥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건한 자녀들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어떻게 되냐면 잠식당해 버렸어요. 완전히 잠식당해 버립니다. 합쳐져 가지고 다 먹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암흑으로만 이 세상이 꽉 차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또 11절에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13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하고 있어요?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강포가 가득하였다. 이 가득하다는 말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땅에 그냥 이 죄악과 포악과 이 모든 것들이 막 더러운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잠식당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잠식당하다 보니까 빛이 여러분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이 어둠에 싹 다 가려버린 거예요. 먹혀버린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 세상이 포악함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포악함이라는 뜻은 원래 이제 폭력, 불법, 악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신분석학자이자 이제 그 창시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그 구조를 어떻게 세 개로 나눴냐면 하나는 이드, 하나는 자아와 초자아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이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는 나인데 이 끊임없이 이드라고 하는 욕망이 나를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초자아인 거예요. 슈퍼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 이드가 끌고 가는 대로 끌지 못하도록 이 자아를 다시 끌어오는 게 초자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드는 인간에게 이 기본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 두 가지의 욕구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성욕이에요. 하나가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이 잔인한 폭력성 있잖아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폭력적이지 않으면 이 성적인 욕구로 에너지를 발산해서 그 쾌락을 쫓으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게 인간이다라고 이 프로이드, 지금도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도 프로이드가 굉장히 정확하게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사회를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 화두 안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보면.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욕구가 추구할 때 이 욕구가 만약에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잔인한 공격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여버려요. 라멕이 자기가 뭡니까 창상을 입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렸던 것처럼 자기의 욕구가 거절되거나 자기의 욕망이 좌절되어지면 좌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공격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잔인해지고 언제 공격적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여러분의 욕구가 좌절되어졌을 때 공격성이 확 드러나거든요.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회에 어떤 돌아가는 걸 보면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이 본능적인 이 욕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입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 인터넷에 기사 뜬 게 막 이 앞에 다뤘던 게 뭐냐면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보니까 이제 승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연루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경영으로 약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TV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뭐 모르죠.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보면 대략의 요약은 이거예요. 클럽에서 마약을 파는 거예요.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을 막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고객이 있으니까 팔잖아요. 이런 이 향전신성 이게 마약의 종류인데 이걸 팔면 이걸 팔아갖고 뭘 하겠어요? 돈을 얻겠죠. 그럼 이걸 팔면 어떤 놈은 그것을 이 약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그 약을 먹이고 환각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놈은 그걸 팔아갖고 돈을 챙기고 그렇죠?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산 놈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여자를 그렇게 성놀이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만 있느냐? 그 중심에는 짐승적인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요.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의 이 잔인함과 이 인간의 죄됨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육신이 됩니다. 죄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냥 살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혈기를 부리고 욕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적인 것과 성욕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런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의 이 사회다라고 성경은 통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할 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한다. 내가 지은 걸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너무 좋았다. 지어놓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 너무 힘이 좋다고 자기가 막 혼자 막 좋아하시면서 막 이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진선미예요.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 보기에는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떨기가 나면서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하자마자 모든 아름다움은 이 더러운 것들로 모든 것이 뒤덮이는 거예요. 화마가 한 번 핥히고 지나가면 거기 안에는 잿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아주 이 땅이 황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이런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다 짓밟아 놨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로 확 쓸어버리시잖아요. 지구를 어떻게 하세요? 남겨두시죠. 지면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죄된 것은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시 온전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것이죠. 노아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굽어보신다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위에서 모든 것을 정말 현미경처럼 다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 때나 사실 바뀌어진 게 없거든요. 인간은 죄덩어리로서 욕망을 추구하며 발산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또한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은 남겨두셨어요. 뭐예요? 불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물과 불은요, 어떤 것들에 대한 정결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도 깨끗하게 하는 상징이고요, 불도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죄된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The Lake of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불못이에요. 불못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물로 되어 있는 못이 아니라 불타는 그 연못인 거예요.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입을 쫙 벌리게 되어지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모든 불법과 모든 그 더러움과 모든 죄된 오염들은요, 거기에 싹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둘째 사망, 완전히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뭐 깊이 그런 걸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세상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요,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함과 더러움과 죄악이 있단 말이죠. 이걸 누가 청소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쓸어버리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 정치를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언제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것을 다 불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들을 누가 꿈꾸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꿈꾸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서도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심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면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또 구원도 설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면요, 그랬을 때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남겨두시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요, 당대에 잘 나갔고 노아를, 야, 너는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8절이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가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가 혼자 잘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 아마 거기에 물에 휩쓸려서 살아갔을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족보를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노아와 얼마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게 이유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심판날이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누구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너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뭘 만들 것을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보면요, 야 심판이 있으니까 너 배 만들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요 하나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한 설계도를 딱 주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만들어, 이거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잣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 이태리 편백 아시죠? 이태리 편백. 그 나무예요. 이 그 나무. 굉장히 아름드고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 그 나무로 너는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밖을 뭘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타르 같은 거, 원유 같은 게 타고 남으면요, 그 찐득찐득한 게 남는데 그걸로 안팎을 칠해서 방수하라는 거야. 방수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길이를 다 말씀해 주시는데, 길이는 어때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300규빗이라고 하는 게, 이 규빗이라는 게 요거예요. 제 팔뚝은, 제 팔은 좀 짧아요. 그래서 이게 45cm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팔은, 웬만한 사람은 이게 45cm가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50cm, 60cm 될 것 같아요. 그 길이가 큰 사람. 그러니까 요게 한 50으로 보면요, 이게 한 미터로 따지면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해가지고 한 5층 정도의 높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뭐냐면 1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를 보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농구장 있죠, 농구장. 농구장 20개를요, 2개로 10줄로 쫙 배열한 게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크냐? 그냥 무지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통상 이제 바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지선 같은 게 있어요. 보면요, 이게 위 뚜껑이 없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화물 칸을 싣는 건데,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바지선의 형태로 1층과 2층과 3층인데, 대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 층에 짐승들을 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의 크기를 봤을 때는 약 43,000톤을 실을 수 있는 크기여서, 각종 동물들을 다 실어도, 각종 암수 다 실었잖아요. 다 실어도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배였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뭐까지 실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이제 8사람 타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동물들이 다 타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까지 다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야 되는 그런 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야, 이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배 방주를 설명하시는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다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방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도 그분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식을 믿는 자만 그 구원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역청 이렇게 발라라. 근데 노아가 잘못 들어가고 조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막 조청을 발라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막 이거 물 했는데 막 물이 새네 그냥. 그리고 어디서 막 단내가 막 나면서 막 파리가 막 달려들면서 꼬여. 이게 뭐야? 조청을 바른 거야 이게. 만약에 그랬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치수가 정확하잖아요. 보면요. 치수가 정확한데 노아가 지 마음대로 에휴 힘들다. 아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대충 좀 짧게 만들자 해가지고 만약 짧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 애들 막 그 짐승들 타니까 막 이 뭡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막 코끼리 막 힘들어하고 막 길이 막 이 목 사이즈 막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게 높이가 안 맞아가고 길이 막 휘어가지고 이 배에서 나오다 보니까 막 거북목이 되어지고 만약 식량을 실으라 그랬는데 식량을 안 실어갖고 중간에 굶어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세상이 쫓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꿈꾸고 따르고 세상에서는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는 것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대가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노아처럼 살지 않겠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 붙잡고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것이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것 붙잡으면 같이 나중에 불살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살라질 것들을 다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붙잡으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불구덩이 있을 때 그거 붙잡다가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즉 그분의 몸된 공동체인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에 편승하게 되어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교회였던 것처럼 노아와 그 자녀들이 교회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누구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속하면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다? 안전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으리요? 그것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그것이
박해냐 칼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즉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편승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안에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다가 뭘 주셨을까요?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다 구비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다가 모든 장치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일단 뭘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 안에다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맨 마지막 심판의 날들에 대해서 이미 계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 하나하나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보시면요, 방주의 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키하고 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키도 없었고 돛도 없었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전적으로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 방주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와 돛이 없어요. 누가 키와 돛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거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도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기저기 두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다가 교회는 누굴 주셨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김미정 목사님 같은 목회자를 주시고, 또 여기에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주시고, 이런 모든 장치들을 다 어디에다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해주셔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이 심판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